네, 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다가 나라의 독립을 한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솔로몬은 그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세요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어제 하세요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외부의 적들을 잠깐 나눈다고 한다면 솔로몬을 대적했던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있었고 또 수리아의 왕이었던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솔로몬이 워낙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큰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 하나님은 내부의 적을 일으키시며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로보암은 당시에 유다 지파의 라이벌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수르아의 손에 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가부된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참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 자랐고 또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솔로몬의 눈에 들었고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의 지위까지 솔로몬이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인정해 주었던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왔듯이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다윗에게 그 왕권을 부어주었듯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떠난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과 같이 아니하여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도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물론 여로보암도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왜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그 야망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솔로몬에게도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한 지파라도 붙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한 번에 빼앗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기도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 오늘 41절의 솔로몬의 인생을 열왕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일과 그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행한 일들을 남겼고 그 지혜로 행한 것밖에는 솔로몬을 평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외부의 손님들을 늘 만나야 됐고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고 맨날 건축하고 또 아내만 1000명입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스려야 됐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아마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특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멀티적으로 다 감당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머리는 마치 AI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능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솔로몬은 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을 산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루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이룬 업적들이나 우리가 이룬 것들은요, 순식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듯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고 밑빠진 물독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나중에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정도의 나라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나라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자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듯이 솔로몬의 나라는 사울처럼 다 빼앗기진 않았지만 극히 일부분만 남게 되는 그러한 초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 비상한 머리로 얼마든지 여로보암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누리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늘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